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의 본성 전적 타락이란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전적 타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대소요리 문답 18문입니다. 18문에서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결과 근본적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과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범죄이다.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해적질하기, 바다에서 지나가는 배를 강탈하는 거죠.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전부 죄예요. 왜? 먹는 것도 해적질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맑은 정신으로 해적질하기 위해서 잠자는 거예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처럼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베이조스라든지 테슬라의 창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주 왕복 여행을 상품화 내놔서 몇 억을 주면 우주를 이렇게 돌고 오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몇 억 들여서 다녀오는 건 별 문제 안 되겠죠. 그러나 거기 우주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면 건강도 따라줘야 될 것이고 담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것이 있겠죠. 지난 추석 때 보니까 신문에요, 우리 롯데 백화점 같은 데서 그런 것 같은데 양주 한 병, 선물용 양주 한 병, 꼬냑이겠죠, 위스키 한 병에 2억짜리를 내놨는데 많이 나갔다는 거, 많이 팔린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조그만 양주 한 병 술인데 한 병에 2만 원, 2억. 돈 많은 사람은 그게 2억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참 미쳤구나 싶기도 하고. 사넬인지 백 하나에 5천, 6천만 원 간다, 이런 얘기를 신문 나누고 볼 때, 그거 들고 다니는 조그만 백 하나에 저렇게 비싸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해야만 잘 팔린다는 거예요. 허영심이겠죠, 우리나라에. 유럽 지역에 가보면, 유럽에는 50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 다 있어요. 골목길이 전부 좁아요. 그 건물, 옛날 지은 건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마차가 다니던 길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거의 아주 소형차들이 많죠. 큰 차는 굉장히 불편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게. 중국에 가보면, 대만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부자들이 검소해요. 운동화 신고 다니고,
아주 그 청바지 입고 다니고, 뭐 돈이 많은 사람들 비싼 것도 술도 마실 수 있고 비싼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겠죠. 사치 낭비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구원만 안 되는 거죠. 돈을 아무리 들였어도 구원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먼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 돈 있는 사람 못 가고 재벌이 못 가고 권세 잡은 자 못 가고 믿음 없는 사람, 은혜 주시지 않은 사람 절대 가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산다는 거, 하나님 배경으로 산다는 것, 근본 문제 해결됐다는 것, 참 사실 이게 굉장히 축복이죠. 살인 사건을 많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됩니다. 일본에 주일날도 얘기했죠. 칼로 지하철에서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니까 많은 사람 죽였는데 사형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 8월 달에 이 칼부림 한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 다 죽이고 싶었다. 일본은 개인 총기를 못 갖게 하기 때문에 칼로 했겠죠. 미국같이 총을 5만 원, 6만 원 주고 살 수 있으면 총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 죽였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는 살인자, 불신자들은 정신의 문제 있다.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정신의 문제도 왔겠죠. 그럼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쭉 생각해 보면서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움직이는데 보면 핵무기 가방 버튼을 들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 따라다닙니다. 외국 나갈 때도, 그리고 뭐 미국 내에서도 뭐 별장 간다든지 항상 그 핵무기 든 사람이 따라다니죠. 미국의 대통령은 핵 단추를 눌러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핵무기 가진 나라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핵을 관리하는 사람이 정신의 문제 왔다, 영적인 문제 왔다,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참 이 얼음 위에, 살얼음 위에 사는 거 한 가지예요. 얼마 전에 뭐 여기 인천에서 경찰관이 며칠 전에 권총으로 자살해 죽었잖아요. 유서도 안 남기고. 기왕 죽는 거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이걸 맡고 있다 눌러버리면 터지잖아요. 뭔가 터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했는데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선하면 구원받는다, 착하면 구원받는다. 심지어 김수환 추기경은 EBS TV 도울 김용욱 교수 그 논어 얘기에 와서 불교를 믿든 다른 거 종교를 믿든 착하면 다 구원받는다. 착하면 구원받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그래 안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고위직에 있던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이제 이렇게 해서 했겠죠. 아무리 뒤져도 죄가 없었으면 누명 씌워서 집어넣을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국정원 돈을 받고 이런 적은 것이 드러나도 해서 이제 집어넣었겠죠.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원죄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 무서운 저주거든요. 로마서 5장 17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통 왕노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 빠져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사망에 왕노를 하는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됐어요. 원죄 상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왔는데, 자, 이 원죄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항상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악한 상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온통 죄의 덩어리인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해요. 이게 타락한, 이걸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거든요. 100% 중에 99% 타락, 1% 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욥기서 15장 14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인 의가 없다는 것을,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마음과 생각의 타락입니다. 시편 51편 5절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잉태되는 과정부터 죄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타락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얼마나 부패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는데요. 두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대해야 되니까요. 겉으로는 뭐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친절을 베풀고 하지만, 불신자는 소속이 여기에 소속이죠.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쓴뿌리예요. 쓴뿌리. 왜? 지옥 코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 나온다 했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저 사람 뭐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예수 안 믿어 천국 구원받은 사람,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선해도 예수 안 믿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창세기 말씀처럼 창세기 6장 5절 늘 불신자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서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인데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에베소서 2장 2절, 불신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자 전부 이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공중을 쫓겨난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인간들을 조절하고 있거든요. 자, 타락한 결과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이 양의 피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양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았거든요. 가인이 곡식 가지고 드리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드리는 당연한 거,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곡식 가루들은 당연한 건데, 근데 피제사가 없는 곡식은 소제인데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예배는 받고 가인 걸 안 받으니까 가인이 씩씩거리면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 먹죠. 하나님께서 네 동생을 죽이지 말라 말씀하고 죄의 유혹은 있지만 죄를 넌 다스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담아도 마음에 안 담죠. 그리고 돌로 쳐 죽였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요. 8절 9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킨 자입니까? 이 굉장히 그 불신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 질투.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 있죠. 왜 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고 내 건 안 받았을까? 내 안에 답이 있는데 나를 바꾸지 않고 나를 고치려고 나를 치유받고 나가 하나님 앞 서려고 하지 않고 시기질투하면 나머지 죽여버리는 게 있죠. 이게 악한 영에 잡힌 자의 모형입니다. 시기질투, 분노하죠, 분노.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 사람 죽인 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저께 우리 주일 오후에 동두천에 신방을 갔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공장을 크게 사서 그 가보니까 양복 만드는 옷을 만드는데 원단 기지가 창고에 막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지 수억 원어치 쌓여져 있어요.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지게차를 가지고 들어 올리고 드러내고 하는 이제 그 공장이 저쪽에서 이제 이쪽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굉장히 힘들게 일을 노가다 같이 하고 계시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저희 그 시골에 제가 방위받고 할 때 저희 집 사람하고 먼 친척 되는 사람이 가수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큰 아들 되는 사람이 대구의 어느 공장에 배 양복 기지 같은 이제 옷을 기지를 짜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대구 신학 이제 뭐 이래 어떻게 하게 돼서 그분 차 타고 한번 대구 나와 그 공장에 이렇게 갔는데 차 타고 가면서
공장에 그런 것을 훔쳐 나오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녁에 막 좀 간부인데 지금 같으면 CCTV 해놓고 다 잡아내겠죠. 공장에 차 대놓고 트렁크에 막 온갖 기질 다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그 수입이 월급보다 훨씬 더 많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 짓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저께 동두천에 그 기질 보면서 그분 그 도둑질해서 자랑스럽게 하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최성봉인가 고아였는데 노래 불러가지고 TV 나온 아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했는데 암이 걸려서 암이 여러 개 걸려가지고 이래 됐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후원금을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 나가지고 지금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걸 갚기 위해서는 결국은 규모 없이 고아로 자라서 노래에서 TV에 나오고 이렇게 좀 유명세를 탔는데 그게 지금까지 쌓여 있는 잘못된 상처들이 그렇게 막 표출되는 거겠죠. 우리 탈북민들을 참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진짜 저분들 잘 돕는 길은 주님 바라보게 해주는 게 잘 돕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 네가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네 혼자서도 성경 읽고 이래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그게 제대로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째서 미국에서 여러 나라 선교인데 일본 같은 데 기독교는 0.1%도 안 되거든요. 0.5%인가 그래밖에 안 되거든.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꽃을 피웠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무조건 막 도와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잘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도 복음이 힘을 못 쓸 거예요. 네가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라. 그 정신개조부터 해준 거죠. 자립, 자족, 자해가 3가지죠. 그걸 철저하게 했어요. 잘한 거예요. 장애를 입었다든지 굉장히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굶고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잘못 도우면 복음이 안 되고 계속 나를 물주로만 봐버리면 그게 이제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 타락한 성품을 보세요. 죄 짓고 자랑스럽고 사람 막 이용해서 거짓말하고 막 이용한 걸 자랑스럽게 한다니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 나오죠.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요. 왜냐하니까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해와 달과 별 곡식단 이러니까 시기심에 구덩이 던져넣어서 죽이자 구덩이 던져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팔자 이래 돼서 팔았는데 이 시기, 질투, 분노, 이 마음, 이게 미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큰형이죠. 다윗의 형 3명이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어요. 그 아버지 이세 심부름으로 가서 천부장에게 전달할 거, 형님들이 전달할 거 다 전달했거든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가 전달해 주라는 여러 물품을 전달해 줬어요.
형님들에게 전달하고 천부장이 전달하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래서 전달했는데 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굉장한 그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데 엘리압에 부으려 하다가 하나님 아니다 해서 6명, 7명 다 지나가 아직 들판에 있고 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그 질투심이, 미움이 꽉 차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교만하여 있느니라. 양떼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 내가 네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거기에는 이 말은 다윗을 염려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미움과 질투심과 여러 가지 쌓인 것을 지금 표출하는 거거든요. 완전 부패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인간,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51절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얘기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마음과 귀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할례를 못 받으니까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죠.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바른 소리 하니까 마음에 찔리죠. 찔려 회개하며 사는데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거늘.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타락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주시는데요. 불신자지만 구원받지 못한 전적 타락한 인간이지만 양심을 하나님 심어놨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그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이 양심을 줘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로마서 1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인데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을 줬는데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의 그 가책을 못 느끼는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치리자를 세워놨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로 5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치자로 세워놓았고 치리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한 자지만 하나님이 세워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치리자일지라도 복종해라. 하나님 불신자 왕을 세워서 적당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별로 두려움이 없는데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은 흑인을 말하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죠. 흑인이 희게 할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색깔이 피부에 들어가 있는 거 하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한번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심판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방주 안과 밖을 통해서 구원과 멸망을 사실 알리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살았어요. 짐승도 살았어요.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고생해도 죽었어요. 실패했어요. 구원과 멸망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복음을 알린다, 선교죠. 알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부인을 걱정해가지고 동생이라고 해서 빼앗기고 계속 잘못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인기 있는 사람도 잘난 사람, 박사학위 가진 사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 구원을 값없이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 지옥 코스에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이 롯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벌써 3,500년 전에 동성애 이런 것을 너무나 타락하는 걸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롯을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사람들, 의라고는 전혀 없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주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불신자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도자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대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골격이 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습니다. 근본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그 가치, 구원의 가치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죽어가는 죽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수혈시키며 살아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